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복음 1장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했을 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의도가 이 예수님의 혈통, 이 예수님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또 계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자기 조상의 우월감 이런 걸 많이 강조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혈통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족보의 의미는 없는데 그럼 왜 족보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의도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내지는 책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뼈대에 있는 가문의 자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족보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마실 분으로 성취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다. 창세기 1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내 자손이 또 여기 말하면 내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과 이 땅의 티끌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내 자손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다. 혈통적 자손으로 오시긴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 내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갈라디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은 뭘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복이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16절에 이 약속들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언약들, 이 약속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손은 여기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 자손, 그래서 혈통적 의미에서 자손이 아니다. 오직 약속으로 오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내 자손 되시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 자손은 예수님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올해는 참 쓸쓸한 성탄절이죠. 그건 우리 분위기고 우리 마음이고, 성경은 이미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자로 오셨다.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되므로 우리의 어떤 그 분위기 또는 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다, 뭐 장식해놓고 캐롤 뭐 음악이 퍼져야 시끌벅적해야 그게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성탄절의 목적의 완성은 이미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이거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의 오직 만족과 기쁨은 어디 안에만 존재하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왜?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해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장식이 화려하고 그런데 찾아가려면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내게는 큰 기쁨이요 감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의 참된 예배 의미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주일의 의미도 날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활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물론 우리 구원받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건데 우리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기 백성을 마신다 찾으시기 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기 백성을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원받았지만 내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자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자체가 사망이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올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한 것이 구출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이제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어디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도 내포되고 있다. 한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 세상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마시기 위하여, 경고케 하기 위하여, 경고케 한다는 말은 부른다 이 말이에요. 뭘 부른다고요? 믿는 백성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생명에 속한 자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을 많게 만든다.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 부르시는 것이 뭐한다? 경고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건축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 족보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앞서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사망의 세계, 흑암의 세계로 보고 생명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의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의 나라. 그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채우심으로 영원히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떻게 경고케 하시나 보이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만 높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 나라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 시작함과 동시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시려고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고, 어떻게 그럼 성취하시느냐? 그 약속이 어디에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과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일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일은 자기 백성을 마시려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다. 예수님의 전도.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자. 이 말은 내게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 내게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뭘 얻었다고요? 이 사망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것 자체가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될 때에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의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건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자기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자기 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 어떤 의미에서 부적 같은 의미로 만약 바라본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이게 이제 다른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자신을 위한 예수님라는 말 속에는 삶의 모든 일에서, 이건 솔직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경우가 많지요. 삶의 모든 일에서,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약 믿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 모든 일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들에 풀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고 인생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족보에는요 사람의 업적이 담겨져 있잖아요. 족보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나도 이런 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세상은 업적 족보 자랑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만 성경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사망의 세계에서 업적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뭐라고요?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부서뜨리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생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뭐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했을 때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예수를 믿는다? 다른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재수없게 어떻게 해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증상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수만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생명의 양식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되신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십시다.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만약 믿음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자기를 위한 믿음으로 말해진다면 그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그건 아주 심각한 성경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견고하게 되고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 나라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최고야? 뭐니밖에 몰라. 자나 깨나 늘 생각하는 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견고해지고 자기가 축복받고 자기 성공에 목 매달려서 그렇게 이걸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는 게 돼버립니다. 좀 더 심한 말로 거짓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절대 누구를 보지 마라. 자신을 보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간증의 대부분의 그 많은 요소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사업이 망한 가운데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았더니 예수님을 찾았더니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예수를 말하는데, 그런 예수 말할 때 우리 마음이 100% 끌린다. 나도 그런 체험하고 싶고, 그런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고, 그런 우리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초점돼야 되느냐? 어디에만요? 생명에만 초점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 이삭을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이삭과 맺은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은 뭐냐면 이 이삭을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뭘 드리라?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 대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에 속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약속, 언약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 내 생명 대신 드려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산제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 내 삶에 만족이 돼야 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예배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의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유함과 성공과 축복을 얻으려고 여기에 혈안되어 있으면 여기 목매달라고 줄을 찾고 줄을 부르짖으며 주야 주여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거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어떤 자로? 힘있고 견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걸 갖고 예수님 찾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오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망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세우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산자가 되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산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게 자기 백성이다. 그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뭐 하시기 위하여? 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돈이 돼, 떡이 돼, 밥이 돼, 뭐가 되면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나의 전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뭐라고요? 참된 생명.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뭐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 죄로 인한 뭐만 있었다? 사망에 처한, 이 비참에 처한 것이 세상에 한번 줄 한번 꼽읍시다. 비참의 사망의 세계에 속한 비참한 세상의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보시면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도 자각하지도 못한다. 왜? 눈에는 어떻게 됩니까? 텔레비전만 켰다 하면 놀라운 세계가, 컴퓨터만 열었다 하면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현실은 사망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야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돈만 있으면 배부르고 먹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차만 있으면, 이 코로나만 끝나봐라. 백신 맞고 어떻게 해요? 온 세계를 이제는 말이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이 자기의 세계에 빠져있다.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 마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세계가 가깝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가깝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가깝다는. 근데 성경은 이런 세계를 뭐라고 말하느냐? 앞서 뒤에도 있네요. 뒤에도 보니까 사망에 처한 현실이다. 그래서 돈 없는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만은요, 사망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이 뜨지 못한 채, 눈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뭘로 여긴다?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장로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 아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계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뭐라고요? 희망이며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 형편을 만나 뒤바꿔 놓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요, 한번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갖고 세상에서 한번 역전 인생 한번 돼보고 싶은,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아주 높임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물질로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내 인생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역전 인생을 꿈꾸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거짓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된 사람은 세상에서의 배부름이 아니라 다른 배부름,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부름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부름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 형편이 뒤바꿔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겠죠. 그게 초점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배부름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축복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나는 하늘의 양식을 얻었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걸 드러내며 살 때에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육적 배부름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한 배부름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네. 하늘의 양식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이런 배부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게 한다? 알게 해준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이걸 기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돈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때 거기서 뭘 얻게 되느냐? 참된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기쁨이며 복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의 그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